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영화 예배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영화를 함께 시청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가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라지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여전도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고 남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 절약을 위하여서 장소 사용 후 에어컨과 전등 꼭 전원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복장을 안내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여름철 예배 복장을 단정히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과다 노출이나 슬리퍼 등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수련회가 8월 11일 오후 예배 시부터 저녁 식사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항존직 분들 지금부터 시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부서와 항존직 수련회에 찬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위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 대관가족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으시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최강석 장로님, 이미영 권사님 상을 당하셨다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위로 또 사랑 많이 받으시고 회복 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심에 감사해서 정심대 떡을 대접하는데 우리 최 장로님 네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공조언론 예배인도차 다녀왔습니다. 104세대신 우리 일대 윤희순 원로 사모님 좀 세약하긴 하셨지만 잘 이기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홍경 장로님 오늘 못 오셨나요? 어제 통화할 때는 내일 예배 꼭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로해 주시고 퇴원하셔서 건강 회복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분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시작해서 여름철 교육 행사와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5층 풋살장 공사하는 모든 부분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돼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풋살장 건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보 광고 내용,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놓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홍일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져오는 애절한 기도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반복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며 귀한 보혈로 죄의 사함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하반기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의 모든 근심과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진리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가식과 거짓과 교만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세우신 이 성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주의 성도들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변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 성도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사오니 교육부서의 수련회에서 항준직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명령하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지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이 찬양으로 열매 맺으며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섰습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사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고 주신 은사와 사랑 가운데 최선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애절함으로 부탁드렸는데 은혜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험한 세파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여러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선 귀한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산 제물, 산 제사와 같은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으나 믿음 주심으로 이겼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어려움 속에 저희가 맞닥뜨려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그 험악한 세파에서 길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 인도함 받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눈물 어린 가정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환우들 신음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 경험하며 하늘 소망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손길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가정에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 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세파의 유혹 속에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환경,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서사오니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명자로도 또 고백하며 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자녀 손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저희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와 민족 앞에서도 믿는 자의 사명 생각합니다. 열방에 이르기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빛의 용장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있어 왔으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 주실 줄 믿음으로 서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소원함으로 간구합니다. 그간의 기도 제목들, 애절한 소원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교회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항존직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7월부터 이어서 우리 신앙훈련, 믿음의 훈련, 우리 삶에 있어서 삶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연단과 훈련,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공동체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 가게 하리라. 그곳에서 너희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주신 약속은 사실 하늘 소망이었어요. 그 약속 생각할 때 가슴 설레고 고백으로 하루하루 삶 사실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공동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오늘 본문 현장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 세상 올무에 묶여 있을 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해결했던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출애굽 과정의 10가지 재앙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사람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홍해를 건널 때도 사실 사람의 방법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은혜로 살았던 모습과 같습니다. 광야 삶에 들어왔을 때 사실 캄캄했어요. 사방에 보이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했어요. 불기둥이 임했고요, 구름 기둥이 보호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 내려 주셨고, 그 험한 세파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 인생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보호하심이었어요. 어린 유치부 성경학교나 청년들 수련회에 그칠 우리 신앙 훈련 단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어요. 설교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졌던 모세의 공동체하고 이 대광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막 분노를 쏟아냈던 이 백성들과 삶의 현장에서 헉헉대고 있는 나와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왔던 출애굽했던 인생들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시점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슬슬 교만이라고 하는 때가 가슴에 양심에 묻어가지고 그 교만이, 그 미련함이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을 미련함, 교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단순히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그들의 의심과 불신의 말이 입술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그대로 삐짓고 나왔어요. 모세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솔솔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치와 버무러져서 이제 다시 악평하고 죄악의 불평을 쏟아내는 추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합리성을 내세우면서요, 그들의 논리를 주장하면서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서 보고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때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소원 들어주시지 못하겠어요? 불편했지만, 그 마음이 싫어했지만, 그렇다면 너희 12지파, 그 중에 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를 세우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과연 그럴까? 그들 눈으로 확인하고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진실이었어요. 포도를 딸 시점 됐으니까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걸쳐 메고 올 정도 그
땅에 과실은 튼실했고 비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이라고 하는 미끄러진 인생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백을 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 보실랍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데 그 말하면서 그도 미끄러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아니세요. 그러니까 빈말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한 바 진실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그 가슴을 주관하고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었다면 그곳에 무릎을 다 꿇고 두 손 들고 감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맞네요. 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군요. 감사합니다. 속히 이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감격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돌아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강단에 선 지 34년, 5년 됐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은사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 두 눈으로 확인하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하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장대한 인생들이구나, 이 성 보니까 너무 견고하고 엄청난 그런 성을 이루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라 감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인지라 그들이 미끄러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처럼요. 포도송이만 본 거 아닙니다. 비옥한 땅만 본 거 아닙니다. 그들 눈에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단순히 사람이 보였어요. 큰 신장을 가진 아낙 자손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본 성 엄청 견고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한 개의 성벽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곳에서 절망해요. 왜요?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 계산하면서 봤으니까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믿음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돌아와서 온 회중 앞에 서가지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쳐 메고 온 이 포도송이가 그 증거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낙 자손들 엄청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받고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 견고하고 엄청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원주민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장대한 인생들이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그것을 약속대로 차지하십시다. 우리 소망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입니다. 소망을 말해서요, 꿈을 얘기해서요,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삶의 고백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가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제 모습,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담임사역한 20여 년 동안 저를 보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면 교회 지도자된 제 문제 아닐까요? 우리 교회 한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어른들의 한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위기가 뭐냐 묻는다면 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어른된 가장이나 어머니에게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같이 말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고백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집안 어른의 한계 때문에 그 가정의 소망이 가물가물하지는 않을까요? 12 정탐꾼 가운데 뽑힌 사람들은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일 수 있고 이스라엘의 현재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2를 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이 오늘 당신의 모습 아닌가요? 제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 어른들의 한계 아닐까요? 제가 묻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안악자손, 신장이 장대하고 엄청난 인생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그 가나안 성, 견고하고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기모 맞습니까? 거짓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놓친 거 하나 있어요. 세상 가치로 봤지만 믿음의 가치로 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 합리성과 논리로는 파악했지만 합리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인생의 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이요. 제 한계, 우리 교회 어른들의 한계, 가정의 어른들의 한계 아닐까요? 그들 그대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것 맞습니다. 비옥한 땅 맞습니다. 그들이 꾸리고 사는 삶 보니까 엄청난 환경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만 못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악자손을 이깁니까?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12 중에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요, 교회 앞에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망과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세상 지식, 세상 환경, 내 경륜, 내 지식, 세상 상식으로 입술을 열어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울게 한 것처럼요. 다시 한번요. 근데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세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닌 인생의 본질인 것을 또 한번 봅니다. 절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하는 현장입니다.
고별 설교라 하면 3년간의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수많은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무리를 걸어봄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3년간의 온갖 능력과 기적과 이적의 증인들로 그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요, 가룟 유다는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제 모습이요, 여러분 모습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34년, 35년간 강단 인생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 간증할 수 없는 많은 은혜 체험한 인생이 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수많은 은혜를, 수많은 응답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별 설교 듣고 있는 11 제자들처럼요. 근데 2 제자가 대표로 나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요. 의심 많은 도마, 말씀을 믿지 못해서 3년간 체험하고 간증 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서 그 인생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엄청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 도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실래요? 주님이 수많은 말씀하셨고 수많은 가르침 주셨고 지금도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도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한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34, 5년 설교자로 살았고 목회자로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주님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설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신앙이 뭐고 믿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감격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진짜 소망이 돈인지 세상 권력인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평수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근데 제 질문, 제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솔직해요. 어찌 보면 한계에 부딪힌 너무 불쌍한 자화상 맞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표현이 있어요. 빌립이 나서 가지고 또 2번째 주님 앞에 얘기를 꺼냅니다. 고별 설교하신 주님 앞에서요. 주님이요, 말씀하신 것도 행하신 이적도 그 간증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도 우리 맞습니다. 네, 한 가지 요게 좀 부족합니다. 요거 해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그게 제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3년간 체험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데요. 3년간 자기 입으로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베드로로 말하면 무리를 자기가 걸어봤고, 변화산 위에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안이 뜨여가지고 봤는데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악한 자 아닙니까? 진짜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을 교만이고 미련함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버지를 딱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때 진짜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10사람의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먹었던 만나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사랑 다 까먹어버리고요, 그 험악한 광야 삶 속에 인도자 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그냥 죽이시지 저 가나안 땅에 들여다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칼로 죽이시겠냐고 막 반문하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왜 불평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두 가지 장면을 제가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나온 야곱과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만 살았어요. 가족 터울 속에만 살다가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깊은 밤 돌을 베개하고 자는 베델 인생이 됐습니다. 무서웠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진짜 두려웠어요. 하늘복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한다고 지금 애갓집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깊은 밤 홀로 뒤척이는 그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걸 극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안 보입니까? 28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입술을 토해내는 장면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와, 두렵고 떨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제 제가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없으니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으니까 두려웠어요. 사무엘상 15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택함받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은혜 속에 미끄러진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앞에 앉혀놓고 꾸짖습니다. 택함받은 왕이여, 어찌하다가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됐냐고, 어찌하다가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멀리 떠난 불쌍한 심판의 인생이 됐냐고 얘기했을 때 그가 울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가 불신앙했던 그 죄의 출발은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인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입으로 나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 소리 내게 들리는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 없는 자는 신앙 없는 말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거예요. 믿음 없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삶으로 토해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앞에 성이 너무 크고 사람들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약하고 부족한데
사람들은 많고 성은 견고하고 제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지식으로는, 저 환경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제 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 권력이 겁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품어주신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거예요. 애절하고 울부짖으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면서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나에 대해 성실하신 하나님, 내게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이 어떻게 해드셨는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으로 삶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음성은 어느 쪽입니까? 얄팍한 세상 상식 내세운 말 합니까? 세상 논리로 자랑합니까? 세상 경륜 내세우면서 안 된다고, 성이 얼마나 크냐고, 저 안악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고,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다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는 믿음 없는 자요. 하나의 설까지 다 은혜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그냥 애 낳나요? 그냥 아이가 자라가나요? 그냥 결혼할 수 있나요? 그냥 여러분이 걷고 말하고 듣고 볼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된 것 없어요.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7월 이 민수기를 우리가 신앙 연병장에 같이 뒹굴면서 훈련받을 때 두 번째 주제예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신앙 고백자 맞습니까?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지파의 10대표와 같이 혹시 여러분 그런 부류의 신앙인은 아닙니까? 이 7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입술에, 단순히 입술에 통해 나온 말이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정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의 말을 토해내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 들린 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들린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